11절 말씀 읽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과 말씀은 우리에게서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우리가 행하기에 어려운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위에 높이 있어. 그러니 우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행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세 기독교에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아져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12절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끝까지 있어. 하늘 끝까지 높이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 말씀을 갖고 와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올 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12절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여러분들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바다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러 바다 밖까지 가는 거예요. 바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가 바다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으랴? 누가 바다 끝까지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며 절망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 높이 있지도 않고 바다 밖에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1절의 말씀이 14절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다. 그 말씀이 어느 정도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원래는 저 하늘 높이 계신 분이었는데 우리가 그곳까지 갈 수가 없어서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잖아요.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로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똑똑똑 놓고 하시니 우리가 그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니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주님이 놓고 하신데도 거부하고 끝까지 문을 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워낙 인격적인 분이시어서 우리가 자원하여 마음의 문을 여실 때까지 놓고 하고 기다리시지만 택한 백성이 끝까지 거부하면요,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문을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 놀라운 사례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마음이 강팍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아예 문을 부숴버리시고 들어오셨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재하셨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는지 그 빛을 보는 순간 사울의 눈이 실명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아예 그의 마음을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의 강팍한 의지를 깨트려 버리시고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버리시고 그 안에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놓고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놀라운 은혜를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시인하게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행하게 된다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을 우리에게 주세요. 소원을.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선한 마음,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노력으로 행할 수 있으면요, 우리의 의지로 말씀대로 행할 수 있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늘 높이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내 노력으로 행할 수 없는 말씀이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소원도 능력도 함께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주님께서 생명과 사망을 두었는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선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과 화를 두었나니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무엇일까요? 생명은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이 생명인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시고, 내가 곧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생명을 택하겠느냐 사망을 택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도 사망은 무엇일까요? 사망은 예수님과 분리되는 게 사망이에요. 예수님 아닌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인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다른 신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은 다 사망이니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사망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만복이시라고. 만복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거예요. 너희는 복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는 화를 선택할 것이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존하며 생명을 누리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선택하십시다.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17절은 사망을 선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은 예수님의 다른 것을 선택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18절.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사망을 선택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다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선택하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20절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이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6,000번이나 기록되었는데 신약에는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 퀴리오스, 주님으로 번역되었으니 주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장수시라. 이분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0절 하반절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선택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시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온전히 예수님만 구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의 믿음은 말씀 안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높이 있고 바다 끝에 있는 것을 알아서 그 말씀을 구하려고 찾아가다가 좌절하고 누가 이 말씀을 얻을 수 있으랴 이렇게 좌절하오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